18세기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은 로마 제국 세망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기본은 그 책에서 기원전 27년부터 기원 후 1453년까지 1480년간 유지해온 로마 제국의 세망의 역사를 기술했습니다. 1453년 5월 29일 오후 4시 마침내 53일간의 전투 끝에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 성은 이슬람 국가인 오스만 투르크족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동로마 제국의 황제는 맨 앞에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황제 다음에 2인자가 오스만 투르크족의 왕 앞에 보화를 바치며 목숨을 살려달라고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오스만 투르크 왕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보화들을 그대의 군주와 조국을 방어하는 데 쓰지 않았는가? 그러자 동로마의 2인자인 사람이 노예처럼 비굴하게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 보물들은 폐하의 것입니다. 신께서 폐하를 위해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동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은 바로 여기 2인자와 같이 두려워하며 비굴하게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비굴하게 세상에 정복당하고 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에 나가서 강하고 담대하게 싸워 이기시고 또 새로운 일을 시도하시고 용감하게 모험도 하시고 또 열정을 가지고 창조적인 분야에서 개척해 나가서 여러분의 참 인생이 정말 보람있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게 큰 근심이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기 요셉 자손은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자손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복 주셔서 크게 됐는데 땅이 부족합니다. 살 땅이 부족합니다. 살 땅을 좀 주십시오.
우리는 한 분기밖에 못 받아가지고 지금 땅이 없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 요셉 자손에게 너희들이 스스로 가서 스스로 개척해서 스스로 땅을 차지해라. 나한테 달라고 하지 말고.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어느 방송에서 심리학 박사가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상담해 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은 엄마가 챙겨주지 않으면 옷을 입고 학교에 가는 것도 어려워했습니다. 어느 날에는 엄마가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게 됐는데 여학생이 학교 가기 위해 자기 방에서 옷을 찾는데 옷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바로 핸드폰을 들고 엄마에게 전화를 합니다. 엄마, 내 옷 어디 갔어?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아니 거기 있잖아. 너 늘 그 옷걸이 거기 너가 걸어둔 거기에 있잖아. 아니 없는데? 아니 자세히 봐. 보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또 입고 또 학교를 갑니다. 학교 바로 옆이에요. 집 앞이에요. 또 학교를 끝나고 학원에 가야 되는데 학원에 갈 때는 아빠나 엄마가 늘 학원을 태워다 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빠도 못 태워다 주고 엄마도 못 데려다 주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그 화면에 그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너무 당황해 하는 거예요. 학원을 못 갈까 봐. 가면 되는데. 네. 그래서 엄마가 급해가지고 버스 타는 데까지 내가 바라다 줄게. 엄마가 다른 데 가야 돼. 하면서 버스 타는 데까지 바라다 준 거예요. 이제 버스를 태웠는데 버스를 탔다가 다시 내리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엄마가 할 수 없이 같이 타고 몇 정거장 안 되지만 학원까지 또 가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상담하는 사람이 그 장면을 딱 관찰을 하더니 전문가답게 원인을 딱 찾아냈어요. 뭐냐면 이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어려서부터 엄마가 모든 걸 다 해준 거예요. 옷 입는 거, 밥 먹는 거, 뭐 모든 거 생활을 다 해주니까 이 아이가 점점 크면서 하나도 자기가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안 생긴 거예요. 옷이 있고 뭐 이런 것도 자립적으로 자기가 이거 입고 가야 될 옷이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늘 챙겨주니까 그거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이 시각 인식도 떨어지는 거예요. 시각 인식도. 무엇인가 정확하게 이게 옷이구나, 이게 뭐구나 하는 거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버스를 탔는데 카드를 다 찍지 않습니까? 버스에. 카드 찍는 것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야. 못하겠다고 그러고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전문가는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립심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 자립심을 길러주지 않고 과잉보호를 하니까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과잉보호가 결국은 스스로 이렇게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못 갖게 되는 원인이다. 앞으로는 보호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치료법은. 여러분, 어려서부터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돼요. 그래야지 잘 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이 좁다고 하니까 지금 가나안 족속 중에 아직 내쫓지 못한 그런 족속이 있다. 그래서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서 너희들이 땅을 차지하고, 너희들이 좁다고 하니까 살 길을 너희들이 찾아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사회에서 말이죠, 캥거루족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캥거루족.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캥거루족이란 경제적, 정신적으로 자립심이 부족하여 계속적으로 부모에게만 의존하려는 젊은 세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 뭐 부모와 살고 있는 젊은 세대 모두가 다 캥거루족이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을 캥거루족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런 삶을 사는 젊은이들에게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사회에게만, 또 사회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또 너무 일방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부모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가 이것보다 더 어려운 때도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금보다 10배 이상 어려운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열심히 사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언제든지 그 상담을 해보면 아이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다 부모의 문제예요. 부모의 문제. 부모가 원인 제공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어려서부터 너무 과잉 보호하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못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결혼도 말이죠, 굉장한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취직도 세상에 나가는 거고 결혼도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혼자 살아도 되긴 되죠. 그러나 인륜이라는 게 있어요. 인륜. 보통 사람들의 삶에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더욱 결혼해서 또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자꾸 움츠러들어요. 이건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도 자녀들이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요, 계속 같이 살고 싶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우리 부인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계속 데리고 살고 싶더라고요. 같이 살고 싶고 정말 너무 이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어요. 제가 둘 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내야 돼요. 자립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고 나가야 돼요. 나간다고 해서 무슨 또 안 보고 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같이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자립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고 그런 마음을 격려하고 그런 축복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너무 나약하게만 다 해주면 안 돼요. 다 해주면 안 돼요. 정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그런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을 대하는 태도는 요셉 자손이 너무 영적인 캥거루족 같거든요. 요셉 자손이 나 줘봐요, 나 다 해줘요, 여호수아님 우리 다 해줘요, 해결해줘요. 이거 태도 자체가 영적인 캥거루족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모든 걸 다 해줘야 돼,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네가 나가서 스스로 싸워서 개척해서 네 악기를 해치고 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격려를 해주시고 그런 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가 해치고 가라. 네가 길을 따라서 네가 해치고 가라. 그런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이 자녀를 잘 키우는 겁니다. 보호만 해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보호만 해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잘 스스로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를 더 잘 키우는 것이고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제가 22살 때 강원도 황지에 있는 개신교 성공회 수도원 예수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에서 3개월간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수도원 원장은 미국인 출신의 R.A. 토레이 3세였습니다. 한국 이름은 대천덕이라는 신부님이셨습니다. 이 산골짜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수도원을 만들고 창조적인 사역을 하는 걸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알프스 언덕에 있는 집같이 그렇게 겨울에 제가 있었는데 눈이 왔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영적인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는 거죠. 선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 강원도 산 골짜기에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산에 몰려오는 걸 보면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훗날 제가 그분의 전기를 읽으면서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의 부모님은 원래 미국인이며 장로교 출신의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어려서 중국에서 선교사의 자녀로 크면서 중국과 평양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17살의 나이에 홀로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 가서 여행도 많이 하고 또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대학에서 사회학과 신학도 공부하고 공부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회 경험,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 철공소 공장에 가서 1년 동안 일을 하고 2년 동안 뱃사공이 돼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어부의 생활도 하면서 자립심을 기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 자립심을 길렀습니다. 또한 원래 장로교 출신의 선교사 집안이었기 때문에 장로교 전통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였거든요. 근데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 내지 선교를 개척했던 허드슨 테일러.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선교의 방법은 뭐냐면 아무에게도 재정을 부탁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재정을 부탁해서 선교하는 이거를 믿음 선교라고 합니다. Faith Mission. 믿음 선교.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와 자기 부모님하고 아주 친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 대천덕은 허드슨 테일러를 존경하고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선교를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장로교회 선교사로 가면 꼬박꼬박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안정되죠. 그러나 그런 방법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해서 물질을 공급받는 허드슨 테일러의 방법으로 선교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로교 선교사의 파송을 거부하고 성공회로 개종을 합니다. 성공회도 개신교니까 성공회로 개종하고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예수원을 만듭니다. 저는 그 신부님 밑에서 같이 있으면서 놀라운 체험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점심 때 국수를 해 먹는데 국수가 다 떨어졌어요. 국수가 다 떨어졌는데도 신부님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점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후에 황지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옛날에는요, 그냥 버스가 가면은요, 거기다가 국수 같은 거 그냥 넣어주면 어디 갔다 그냥 기사 아저씨가 그냥 내려다 줘요. 국수가 다 떨어졌는데 황지에서 전화가 와서 알 수 없는 사람이 예수원에 국수를 몇 박스를 보내왔다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저 산 밑에 버스 정류장에 내려가서 지게로 그것을 지고 올라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모든 재정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이것이 진짜 허드슨 테일러의 방법이구나, 예수원의 대천덕의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어린 시절, 청년 시절 함께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의 참 영적인 많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분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분이 어려서부터 자립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산 골짜기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어와서 그런 사역을 하고 그런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립심을 길러줘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자립심을 길러줘야 합니다. 저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교회를 찾아올 수 있는 자립심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늘 매사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와라 저렇게 와라 라고 늘 그렇게 하면 그거에 길들여져요, 사람이. 그 좋은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신앙은 스스로 자립심을 가지고 결단하고 오고 가고 하는 그런 힘을 길러주는 것이 좋은 신앙인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를 생각해 보면서 나는 자립심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좀 세상을 향하여 진취적으로 나가서 자립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일을 하는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좀 그런 마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자립심을 갖자. 내가 해내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네. 우리가 16절은 안 읽었지만 16절의 내용은 뭐냐면 매 16절 우리 16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완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예. 한마디로 말하면 다 지금 가나안 족속에는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서 정복을 못합니다. 철병거가 있으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지금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핑계를 대고 철병거가 있으니까 우리 못 갑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혼낼 수도 있고 교훈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하고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너는 지금 큰 권능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큰 권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와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와 축복이 중요합니다. 자립심을 갖게 하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의 방법대로 말한다면 격려와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너 다 해낼 수 있어. 근데 사람은 자꾸 그런 소리를 들으면요, 자기 확신이 생겨요. 너 할 수 있어. 너 예배 잘 드릴 수 있어. 우빈이는 예배 잘 드릴 수 있어. 너무 잘한다. 쟤도 알아들어요. 말은 못하지만. 그렇게 해야지. 너 왜 자꾸 그러니? 왜 자꾸 그러니? 그러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게 좋지 않아요. 아, 잘하고 있어. 너 잘하고 있구나. 이야, 대단하구나. 이렇게 하면 가서 너 학교 갈 수 있어. 너 해낼 수 있어. 너 공부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지금 요셉 자손, 캥가루족과 같은 영적 캥가루족과 같은 요셉 자손을 지금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10살 전까지는 좀 교훈하고 이렇게 혼내도 그래도 말을 듣고 따르더라고요. 근데 10살 넘어서 좀 혼내니까 더 말을 듣지 않아요. 네. 10살 넘어서는 교육의 방법을 다르게 해야 돼요. 10살 넘어서는 너 잘할 수 있어. 너무 잘하는데? 라고 칭찬과 격려를 해줘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대에는 10살인데 지금은 1살일지도 몰라요. 1살로 내려갔을지도 몰라요. 1살만 돼도, 아니 1살도 안 돼도요, 어려서부터 자꾸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줘야 돼요. 잘하고 있어. 막 우유를 먹으면서 우유를 바닥에다가 막 그냥 막 붓고 이래도 잘하고 있어. 잘 먹고 있어 너 지금. 그러면 그 다음 할 때는 좀 덜 볼 수도 있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있어 지금. 이야, 너무 잘 드리고 있어. 이렇게 해줘야 돼요. 너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냐 그러지 마세요. 예배 이렇게 하다가 점점 훈련이 돼가지고 자립심이 생겨가지고 예배도 잘 드리는 거예요. 언어를 바꿔야 합니다. 언어를 바꿔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의 언어를 써야 돼요. 요셉 자손에게 너희들은 큰 권능이 있어. 철병거 문제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그들을 내쫓을 수 있어. 철병거 문제없어. 하고 축복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이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있다고 격려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속에 용기를 심어주고 자립심을 심어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심어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도 시작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떤 일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십시오. 그러면 아주 창조적인 일을 하고 또 좋은 일을 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이 설교를 준비하고 제가 꿈속에서 말이죠. 그래!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면서 저도 새로운 꿈을 꾸었으면 이것 새롭게 하자. 이야, 신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나이는 다 잊어버리십시오. 새롭게 시작할,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나이고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 나이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새로운 일, 창조적인 일,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새롭게 나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브리스의 족속을 개척하고 스스로 개척해서 좋은 일을 많이 만들어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서 다 이기고 승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또 새로운 것을 개척해내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아버지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열정적으로 젊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어려서부터 자립심을 길러줘서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아버지 자기 일을 해낼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철병과 싸워 이기고 모두가 소원하고 꿈꾸는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여 모두 성공하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